해와 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과 촛불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교회를 금촛대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분명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촛대하면 본능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 촛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촛대에 7등불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촛대가 10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이게 10배로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10배로 많아진 게 떡상도, 진설병이라는데 이 떡상도 10개로 많아졌습니다. 성막에는 촛대도 하나, 떡상도 하나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가면서 이게 곱하기 10이 돼버렸는데 이 성막도 그렇고 이 성소도 벤틸레이션, 그러니까는 환기 시스템이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돼서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채광,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안에를 비치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컴컴한지 아세요? 성막에 있는 유일한 빛이라고는 그 촛대, 한 촛대에 7등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크니까 이제 1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성막보다는 밝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안에 유일한 불, 성소 안에 유일한 불이 촛대입니다. 그 불이 없으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그랬을 때, 성소를 성소되게, 성막을 성소되게 한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이죠. 등불, 촛대의 불. 그 불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은 태양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사자는 7별, 별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7 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햇빛을 받는 별, 별빛을 받는 촛대,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직접 말씀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그 동일한 구조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 7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고 각 교회의 사자가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 소위 말해서 프로토콜이죠. 절차가 준수되고 진행되면서 이 성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태양처럼 빛나는데 교회는 촛불이다. 교회가 갈 길이 멀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 중에 이 태양이라는 해라는 단어, 헬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해인데요. 이 헬리오스, 이 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중에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해라는 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가 또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천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센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기 메시아를 낳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12장 1절 읽어봅시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뭐를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대요. 해가 옷이래요. 우리 태호 형제,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림이 되겠죠. 이 여인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9장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19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19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어디 안에 서 있어요? 태양 안에 서 있어. Standing in the sun. 태양 안에 설 수 있어요? 천사는 타죽지도 않나? 영적 존재니까 타죽지는 않죠.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이 엄청난 영광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세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영광을 묘사한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에 들어갔죠. 그 영광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는 천사들이 아주 이 휘황찬란한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었죠. 예수님 영광에 들어가셨다.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 있죠.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교회는 없어야 된다. 나사렛 파는 지구상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람들, 그
우두머리에 있던 자가 바울이죠. 요즘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것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교회는 뭐 또라이만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어라. 나 그런 것도 봤어요. 거기에 좋아요 3,300 몇 명이 눌렸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애만 해도 틱틱틱틱 올라가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정말 섬찟합니다. 과연 그들이 소원대로 교회는 없어지라고 그런다고 없어질까요? 그리고 참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본심이 아닌 실수로 했기를 저는 바랍니다. 본심이 아닌 실수로 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이 찬란한 광채가 나타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조금만 있으면 이 다메섹의 당도에서 기독교인들을 작살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정오의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둘러 비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 16장, 오늘 본문 말씀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정오의 태양을 가르칩니다. 해의 열기와 밝기가 가장 강할 때가 정오거든요. 1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저는 여름에 자전거를 탈 때 절대 11시에서 3시 사이는 자전거를 안 탑니다. 타봤어요. 타봤는데 내가 그 열기에 의해서 타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네? 태양열, 체열, 지열, 아스팔트열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뜨거운데, 근데 그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영광이 그런 영광. 그래서 이 광채를 보는 순간 바울이 눈을 멀었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으로 볼 수 있나요? 태양도 이렇게 제대로 못 보는데 예수님을 그냥 생얼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날 때 사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편에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태양이 있을까요? 태양, 달, 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서 비치는 빛, 또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비치는 빛이 온 새하늘 새 땅 전체를 찬란하게 밝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 다 태양처럼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사실 태양과 달이야말로 이제는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빛을 발하는 기능을 했던 데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뭐 쉬고 논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촛불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고,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의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죠. 이 빛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럼 이 빛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데 직접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사대 교회 성도,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일단 물리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리적인 거리. 예수님과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7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7 촛대 교회인데, 물리적인 거리가 촛대와 예수님과의 간격하고 또 예수님하고 7별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뻔한 답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해도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7별, 각 교회 사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없이도 교회가 교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7별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 20절에도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2장 1절에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고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죠.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왼손에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오른손도 없고 왼손도 없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 표현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누가 있는 거예요? 7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별을 통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신다. 자, 2장 1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사자를 통해서.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 서모나 교회 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사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할 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재미난 게 사자라는 단어와 천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앙겔로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사라는 말도 앙겔로스, 사자라는 말도 앙겔로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 줄 때 사용한 천사는 문자 그대로 천사죠. 그러나 7교회의 천사는 문자 그대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천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는 하나는 진짜 천사, 하나는 사람 천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사역자를 천사로 대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을 대할 때 처음에 천사로 대했습니다. 나중에 좀 변심해가지고 그게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대학생 때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 책을 가지고 올라 그랬었는데, 이 책이 뭐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치면 뭐 1000페이지가 훨씬 넘고 그랬는데, 대학생 때 영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책을 읽다가 물론 영어로 읽었습니다. 영어로 읽다가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고생 엄청나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책에 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니, 16세기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요, 오만 욕이 다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욕을 쓰는 게 어떤 표준이었대요. 그래서 좀, 참, 이게 양반인 줄 알았더니, 그렇네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참 깊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교회에 세워서 목회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목회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부분을 다루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감동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천사는 실수 안 하잖아요. 예? 천사는 잘하잖아요. 천사 만화들은 큰일 나지. 예? 예? 본전 못 찾아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천사를 세우면 날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을 듣는 것인지, 그 천사를 보고 그 위험 때문에 말을 듣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사람을 세워서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고, 천사를 사역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를 성도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면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고 하면 말을 안 들을 것이죠. 그러나 천사의 경우는 무조건 듣게 돼 있죠. 안 들어? 희준이 안 들어? 그냥 제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사역자를 존귀한 자리에 세웠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두 종류의 별이 나온다 그랬죠. 두 종류의. 나쁜 별, 좋은 별. 좋은 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들입니다. 그야말로 세븐스타. 그런데 계시록에 나쁜 별들이 있어요. 타락한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8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고요. 그 별이요, 재앙을 일으킵니다. 8장 11절에는 쓴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스타를,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나도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기억나서 얘기하는데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 스타. 스스로 타락한 사람, 스타.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허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올려놨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는 도구로 삼았으니 그 영광이 말로 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책임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7교회의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사자의 말과 성령의 말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걸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7뼈이 예수님의 왼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3번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손에? 그러면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왼손에 뭐 있는 거예요? 7영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왼손에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좀더 은혜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님 자존심 상하니까 오른손에 있던 7뼈를 왼손으로 옮겨놓고 성령님이 예수님 오른손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오른손에 있다고 3번 얘기해? 그럼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성령과 7영과 7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모두 다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각 교회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고 또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자가 말씀 받아서 요한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각 교회 사자가 받아서 교회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엄청난 특권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있는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경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예수님 손에 있는 별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내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싫어해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전하고, 성도들이 싫어해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하려고.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전해야 되는 이 아픔. 그런데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왜 이 타락한 별들과 같은 목사들이 많습니까?
요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동안이요, 비행기를 탈 때는 평신도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인 거 있죠. 그거 굉장히 많았어요. 비행기 탈 때는 평신도였는데 비행기 내릴 때는 목회자인 거 있죠. 뭐 이번에 IM 뭐 선교님인지 그 양반이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뭐 광주의 어느 뭐 조그만 교단에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는 데 가서 뭐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뭐 안수를 줬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게 예수님 영광 사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짜의 말은 잘 들어. 예? 참 희한한 소리. 가짜의 말은, 가짜한테는 목숨을 바치는 거 있죠. 물리치고 배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가짜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성령과 하나 되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촛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가 촛불과 같이 역할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격 미달이야. 별빛이 더 환합니까? 촛불이 더 환합니까? 그 모든 면에 예배도 나야 되고, 기도도 나야 되고, 말씀에도 나야 되고, 헌금 생활도 다 모든 면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니까 허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쉬우냐 말이죠. 목사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데, 진짜 천사가 있지만 목사는 또 사람 천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를 공격하면 됩니까? 별이 별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면 돼요. 별을 그 자리에서 이탈시키면 돼요. 전쟁터에서 적이 앞에서 지휘하는 이 장군을 쓰러뜨리면 전쟁에서 이기듯이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요. 고민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더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고 또 회개도 더 해야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별이니까 참 좋은데 목사의 책임이 너무 크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될 사역을 잘하면 큰 상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 일반 성도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혹독하게 하나님이 목사들을 치고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다 나서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줘서 이 지옥과 같은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 행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문제죠. 말씀 사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도 각 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준 사역자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잘 듣죠. 더 잘 듣죠.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빛을 받을 수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닫혀버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겉돌게 되죠.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그 입에서 양날 검이 나온대요. 이 검은 좋은 검일까요? 나쁜 검일까요? 나쁜 검입니다. 심판하는 검입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세상. 이게 마지막 날에 계속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나와가지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빛이 되고, 말씀을 들어야 빛이 되고, 말씀이 들어야 빛이 되고, 말씀이 들어야 빛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이끄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의 이 채널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계속 잘 들어오도록.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두 가지, 앞에 앉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들어요.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시험 준비 안 해도 시험 보면 60점은 기본적으로 넘어요. 네? 맨날 남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무슨 머리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뒤통수 잘생겼네, 못생겼네, 삐뚤어졌네, 왼쪽으로 치우쳤네. 그렇게 되는데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성경을 깨닫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채널이 예배 때 말씀의 채널이 가동되고 늘 돼야 이 채널이 이게 큰 메인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이 열려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작은 채널이 열려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믿고 또 변화되고 또 도전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서 아름답게 신자로 멋있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그 관계를 해, 별, 촛불 이런 관계를 깨가지고 사람은 다 사람이고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내가 왜 당신을 통해서 말씀 듣냐? 당신은 허물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밥을 뭐 나는 해먹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 뭐 한두 번 해먹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할까요? 이게 교회를 보는 근본적으로 바른 시각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위해 세운 일꾼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십자가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듯이 십자가의 선물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택이거든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말씀 듣고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힘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야, 그 네가 기도하지 뭐 나는 뭐 기도 못한다, 그렇게 말할 목회자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제 여러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올리는 거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서 이게 열려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비몽사몽간의 이 상태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교회 오면 안 돼요. 불금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불금 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토요일날까지 불금이 그냥 완전히 해가지고, 뭐 2시, 3시에 가서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예배가 시간이 되네 하고 오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춤추죠. 그래, 가서 열심히 졸아라. 내가 그런 애가 제일 좋거든. 내가 걱정은 안 하잖아. 나를 괴롭힐까 봐. 사랑하는 우리 젊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바른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부족하지만 그럴 때 잘하고 또 그럴 때 잘하고, 잘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촛대의 빛을 발하고 또 촛대의 빛을 발하고 또 빛을 발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신 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직접 받아서 태양처럼 빛나게 되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고 있나요? 말씀 잘 깨닫고 있나요? 네가 뭔데 이래나 저래 그럽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저 어느 단체는 좀 이단 관련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도, 저 일만 잘하는데 뭐,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